이 한 주도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된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이 하루도 오직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하루를 정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세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왔죠. 말하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어떤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10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것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낯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전까지도 사실 그가 했던 말씀은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그 말만 안 했을 뿐 바울의 호소는 사실상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신이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하였던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바로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에 5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어떤 아첨하지 않고 또 탐심이 없었던 것들, 그런 것 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은 그 자신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무죄함, 순결함, 올바름 등에 대한 증인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바울의 말은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10절 앞부분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을 대함에 있어 늘 거룩하였고 이제 옳았고 흠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나 그들의 내면과 외면 모두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제 올바랐고 잘못됨이 없었고 비난받을 거리가 없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보아왔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들이 그동안 어떠하게 해왔었다는 그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내세워서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절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진행해 왔지만은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겨우 10절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구절 속에서 이제 같은 말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자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이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선하게 옳게 의롭게 대하지 않았느냐를 계속 말만, 표현만 바꿔서 말하고 바꿔서 말하고 여기서 또다시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그릇되지 않음에 대해서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실로 생각하였고 과거에도 말이지요. 또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으며 그만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쓰여진 어떤 누명을 벗기고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냥 위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비난받고 비판받는 게 싫어서 그냥 억울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일 저녁이지만은 이제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이미 자신이 죽는다 한들 전혀 괜찮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아깝지 않아 하며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떠한 미련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도, 명예도, 이 땅에서의 무엇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새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두렵고 싫어서 그냥 자신이 욕먹는 것이 싫고 억울해서 그냥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러하고 있을까? 도무지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죽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였고 또한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그는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은 그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반복하여서 자신의 발음을 저들을 향해 하나 그릇됨 없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위하여서일 것입니다. 곧 이 교회가 이제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권면들을, 그 가르침들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듣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나는 정말로 오직 너희를 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내 가르침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떠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치 지금 이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구차하게 빌면서 제발 이 서신을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바울이 저런 사람인가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외면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해명이 사실은 불필요한 해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린 것 같은데, 성도를 향한 이 한 목회자의 사랑을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기껏 자신의 삶을 바쳐서 정말 저들에게 일절에 폐를 끼치지 않고자 심지어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을 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가 저들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영광을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바울이었지만은 영광이나 칭찬은 고사하고서 하다못해 그 말을 잘 따르는 것,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바울의 그 사도됨을, 저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느냐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바울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마는 이들은 흔들리고 있었거나 어쩌면 다수가 그 모함에 설득되고 넘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10절 동안 거듭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과연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만약에 이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자면 자기가 몸을 바쳤던 그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좀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어떠하였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참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바울이 사역을 할 곳이 그곳밖에는 없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는 수많은 곳을 다니며 사역을 해왔었고, 그래서 그가 돌보고 가르쳐야 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헌신을 했었는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냥 돌아서서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조차도 굳이 저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구차하게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식의 그러한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전히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책임이니 그냥 돌아서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한 그 자신을 변호하며 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이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향한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이켜서, 물론 어떤 바울 나에게로가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에게로, 정말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한 명의 목자에게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제 오늘 저들의 입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는 이제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매주에 반복되는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서 한 주간 얼마나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을까? 과연 매주 그 말씀을 듣는 것만큼 날로 성숙해져 가고 있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정말 우리의 말씀에 따르는 모습이 반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전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으며 때로는 이전보다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힘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것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새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요. 이러하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교인들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양식을 받는 양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바울의 입장에서, 다만 목회자의 입장은 아니겠죠. 한 명의 성도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겪고 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으며 심지어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저들을 진심으로 힘써서 사랑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한 것과 같은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쑥덕거림이나 하다못해 그런 것이 뭔가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으면 모르겠으나 순전히 어떻게 보면 모함이라던가 왜곡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그러한 비난이나 비판들을 또 듣게 될 때, 알게 될 때 참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골마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아파하게 될 것이고 또 실망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헌신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으며 저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끊는다라고 할까요? 포기한다라고 할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은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더 이상 저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저들을 헌신하지 않는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실망스러워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어떻게 저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충분히 공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바울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울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와 헌신을 계속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이 바울은 어쨌든 목자가 아니었느냐, 목회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목회자된 그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서는 그래야 하는 것이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어찌 다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보겠지만은, 한 명의 목회자가 이러한 것은 다만 그가 뛰어나고 굉장하고 그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그에게 맡겨진 의무가 그러해야 하니까 다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서부터 성도로서의 삶이 출발하는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또는 그것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당한 쪽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 가면서라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기에 힘써가는, 어찌 보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바라는 것은 그러한 억울함이나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나의 사랑과 헌신이 어떤 왜곡되이 전달되고 비난과 비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때에 마찬가지로 저로부터 돌아오는 것 역시도 나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어서, 그러한 사랑이 온 우리 교회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성도분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더욱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그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까지도 정말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정말 주님을 따라 정말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쉽지가 않을진데, 또 그러하였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정말 그에 대한 사랑과 또한 감사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이기도 할 것이고 또 비난과 비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진데, 이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먼저 믿고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간 이 한 명의 사도요, 한 명의 목회자요, 한 명의 성도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끊임없는 정말 사랑과 인내와 또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된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나아가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절망과 좌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 정말 이겨내고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기에 정말 애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서 올려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